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 48절입니다. 믿음은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으로만 본다 이 얘기죠. 한쪽으로. 애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범생이라는 말과 날라리라는 말이 있어요. 범생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 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아주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일컬어서 날라리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근데 범생이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휴 너 어제 밤새서 공부했나 보구나 그런데요. 그런데 날라리가 지각하면 어떡한다고요? 이 자식 너 밤에 뭐 했어? 그런다고 그러죠. 범생이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나면 야 너 밤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라 좀 쉬거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라리가 코피 나면 어떡한다고요? 이놈 자식아 누가 코 파라 그랬어? 그런다고 그러죠. 또 범생이 성적이 더 오르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데 날라리가 성적이 오르면 너 누구 거 보고 베꼈어? 그런다고 그래요. 소풍 가서 범생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야, 넌 공부도 잘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놀기도 잘하냐 하고 칭찬하는데 날라리가 막 노래하고 춤추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놈의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야단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무범생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못된 놈 이렇게 보면은 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라는 성읍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본문은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시간대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날개 달린 그런 짐승들,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것을 그 속된 것을 그 더러운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것을 왜 너는 속되다 그러냐 그러시면서 그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또 보여줍니다. 3번씩이나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즈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에게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고넬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어요. 베드로를 따라온 모든 유대인들도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그런 장면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석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주석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푼 일은 앞에서도 있었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거기에 빌립이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주석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편견, 우리 인간의 편견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편견은 첫째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에요. 인종. 유대인들은 인종 편견이 심했어요. 요즘에 세계에서 인종 편견 그런 일들이 더러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인종 편견. 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아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문둥병 걸리는 환자들하고 손잡을 때 얼마나 꺼려합니까? 그것보다 더 꺼려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했던 거죠.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견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는 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셨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관습에 대한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법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다는 그 율법에 기록된 거죠.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율법을 카사롯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이제 식탁, 먹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짐승, 가축 등을 율법에는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면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먹기에 합당한 음식, 그리고 자기 먹어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음식을 코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코셔라는 코셔라고 이렇게 분류한 그 거룩한 정한 그런 것들만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또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릇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트라이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주 딱 정해놓고 정결 예식을 행하며 살았죠. 그 코셔라고 이렇게 부르는 음식 중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어류, 물고기 종류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어류, 뭐 고래니, 상어니, 미꾸라지니, 오징어니, 낙지, 꼴뚜기, 문어, 게, 가재, 새우, 굴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어야 됐고, 또 고기의 경우는 이 짐승을 잡을 때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당나귀, 낙타, 돼지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먹을 수 없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됐어요.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한 율법에 정한 정결한 것들만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 예법을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못 먹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 편견이 깨트려져야 돼요. 이 율법적 편견이 깨트려져야 비로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죠. 이런 인종적이고 율법적 편견을 깨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이 없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읽어가면서 이 편견으로 인한 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충돌이죠.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편견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복음의 증거가 제한되는 것을 깨트리셔야만 됐던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이 전체 흐름이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제안합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종적 그리고 율법적 편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 속에서 보여준 그 부정한 짐승을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그 말씀에 3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종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편견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껏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편견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수차례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이 애굽인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 같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앞장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수도 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는데 우리의 편견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죠. 그걸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부분 지금 이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그거예요.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수도 없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늘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미 앞에서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38절, 2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자기의 입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자기도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 자리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 설교를 듣고도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아주 편견에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습,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그 인습,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작은 교회 목사는 별로 능력이 없고 별로 신통하지 못하다. 이런 편견. 저도 그런 편견 때문에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그 인습과 우리의 관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마구간에 나게 하신 것도 완전히 인간의 편견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다 깨트려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고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을 악망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악망하는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편견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은 이방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야 돼요. 내가 부정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관점을 바꿀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홍해를 건너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번도 무너뜨려 보지 못했습니다. 문둥병자가 한 번도 문둥병이 나은 적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망신을 당할 거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에 제한되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